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중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겼는가? 그것은 바로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과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요, 그들이 믿는 신들이 특정한 영역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날씨, 농업, 사랑, 출산, 음악,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업을 위해서는 이 신을, 출산을 위해서는 이 신을,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는 이 신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들을 빌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좋아 보였습니다. 진짜로 그 신들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들의 신들을 찾아가 빌고 섬기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상, 돌상, 신상, 이 용하다고 소문난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은 묻고 자신의 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가짜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이 신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짜의 작은 신들, 바로 이런 우상 중독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이 양상, 이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사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억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공고가 심해졌다. 궁핍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이 끝,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우상 숭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움직이게 하는, 아주 지배하는, 다스림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그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의 끝, 새드 엔딩입니다. 가짜 신들을 섬기는 자리, 이걸 멀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를 훔친 그것들로부터 돌이키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 중독, 이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 중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에게서 손을 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다른 신을 원한다면 좋다. 그렇게 해라. 그 신으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관하시지 않는 것, 손을 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데 잘 된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저주입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턱턱하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를 때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의 길에 설 때에 그 길을 돌이키라고 막아쓰고, 그리고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복된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요, 이러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그 복된 길을 따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오늘 하루도 이 즐거운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지팡이로 톡톡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심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가짜 신들,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대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